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눈으로 인한 또 한파로 인한 피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도 없으셔야겠습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35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낫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는 세겜에서 출발하여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그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후손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20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기념하기 위해 그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한편 야곱과 가족들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이라는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에브랏의 다른 이름은 베들레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브랏이라는 지명보다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매우 더 친근하지요. 다윗 왕의 고향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베델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이유는
아마도 야곱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시부모님 댁으로 가던 도중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으로 야곱 가족은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 형 누나와는 두 가지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23절 이하에 기록된 야곱의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는 모두 북쪽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태어났던 것에 반해 오늘 태어난 베냐민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곱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붙여준 아이가 오늘 태어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난 아이를 낳은 사모 라헬은 남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 라헬은 갓난 아기를 안고서는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베논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버지 야곱이 붙여준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더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각각 담고 있다라고 적혀 있지요. 주석서를 참고해 보면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아랍어에서 온 단어로 간주하여서 축복의 아들, 복의 아들로 해석합니다. 만약 이러한 학자들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12번째 아들에게 슬픔과 죄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름보다는 축복의 아들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이 큰 슬픔을 그녀가 낳아준 이 아이를 통해 야곱은 잊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길가에 라헬의 묘를 세워주고는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곧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적어도 20년 만에 야곱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부모님께 야곱은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러나 부모님을 뵌 기쁨도 잠시,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사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니 야곱과 또 장남에서는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주된 줄거리 그리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36장은 장남 에서의 족보와 그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반면 르우벤이 동침한 이 비라는
빌하는 누구입니까? 빌하는 루벤의 작은 어머니인 라헬의 여종입니다. 비록 야곱의 첩이지만 빌하는 야곱에게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아 주었기에 루벤은 빌하를 종이 아닌 첩이 정말 어머니처럼 존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벤은 감히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루벤은 본인이 장남으로서의 권위와 또 위치를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남이 자기 첩과 동침했다라는 것을 야곱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22절 끝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는 끝입니다. 야곱이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루벤을 꾸짖었다, 아니면 루벤을 쫓아냈다라는 든지의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야곱은 듣기만 하고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야곱이 지난번 디나를 강제로 범한 세겜에게서처럼 이번에도 야곱이 장남 루벤의 일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야곱이 장남 루벤을 무서워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제외할 때가 아버지의 나이 180세였으니 현재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량 정도 됩니다. 힘으로는 아들을 루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 때에 정작 장남 루벤을 야곱은 호되게 꾸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묵상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교훈과 또 말씀,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빠른 완쾌와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의 또한 건강을 위해서도 더불어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신음과 아픔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온 세계를, 이 나라 이 땅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과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또 대통령이와 정부 이하 모든 공무원들, 또 특별히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또한 간절히 기도해 우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